우리 예배 분위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을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을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시각 장애인이신 윤인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는 어린 시절 굉장히 가난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마저 중병을 앓고 누워 계십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병원비와 약값을 대기 위해서 구두 닦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그가 돈을 모으고 어머니에게 이 돈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전해드리고 싶어서 어느 날 돈을 모은 것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그 돈을 받아든 어머니가 그 어린 윤인수를 어깨를 도둑이면서 이야기합니다. 고생했구나. 정말 애썼다. 내가 너의 짐이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먼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소년 윤인수는 대뜸 화를 내는 겁니다. 11조는 무슨 11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해준 게 있다고 우리가 왜 11조를 내야 합니까? 내 눈 멀게 했죠. 어머니 병들었죠. 우리 공산당에게 쫓겨가지고 우리가 피난민이 됐잖아요. 우리 재산도 다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께 11조를 준단 말입니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어머니 굉장히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합니다. 인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을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서운한데 우리가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어린 윤인수는 그 어머니의 말에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말을 평생 가슴에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인명호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수십 년간 살아가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에 따라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다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세상을 떠날 그때 나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라는 깊이 있는 고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내 이름을 기억할 때 과연 무엇으로 떠올릴 수 있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프랑스의 황제로 유명한 나폴레옹은 죽는 순간에 세 마디를 하고 죽었답니다. 바로 프랑스 군대 조세핀이었다고 합니다. 조세핀은 그 옛날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결국 나폴레옹이 자신의 인생에 제일 소중했던 세 가지를 유언으로 남기고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죽는 순간에 세 마디를 말하라고 한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세 마디 정도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도저히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임종을 앞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많이 대면해 보았는데 정말 이 세 마디를 하라고 하면 욕먹을 것 같아요. 지금 죽기가 꼴딱꼴딱한데 그 세 마디 하기가 쉽겠습니까? 저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 순간에 처하게 되면 그래도 내가 어떤 말을 하고 하나님 품에
안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고별사입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의 지도자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에 따라서 나라와 공동체의 생존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의 생의 마지막을 이제 맞이하면서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세대에게 남기는 유언적인 말은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첫 번째, 그 믿음의 세대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탑한 지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20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함께 공존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세대 간의 문화의 이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구세대와 신세대가 이해 차이가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에는 이러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이런 이해 격차나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 시대의 문화를 이해 못했습니다. 제가 제 자녀의 문화의 시대를 지금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얘기가 소통이 잘 되시는 분 있나요? 아마 어느 문화를 두고 이야기하면 분명 이해 차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요, 말을요 굉장히 줄여서 많이 합니다. 세종대왕이 무덤에서 놀랄 일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조금 쉬운 줄임말을 한 2개 정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주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이 얼주가를 압니다.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시나요?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전혀 모르네요. 얼주가는 말은 뭐냐면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에게 차 마시러 가서 장로님 저는 얼죽어요 이렇게 하면 뭐지? 무슨 그런 죽도 있나 이래 안 하겠습니까? 몰라요. 조금 더 수준 높은 이 줄임말을 한번 볼까요?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뜻은 뭡니까? 그냥 우리 몸에는 우리의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는 신토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나는 토요일 불타는 이 밤. 요즘 젊은 세대는 이렇게 여러분 이 말을 굉장히 줄여서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자녀들이 이야기할 때 저기 어느 나라 말인지 이해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호수아 당시에도 이 세대 간의 문화에 대한 이해 격차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 격차를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한 기성세대입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을 다 갖춘 상태에서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고통 없이 자란 세대, 그렇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기성세대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그들은 몸소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6.25 전쟁과 보릿고개를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 간의 이해 차이가 반드시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6.25를 경험하고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들은 분명히 음식을 드실 때도 아주 음식을 적당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음식만 드십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는요, 특별히 이 먹는 문화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먹으면요, 막 그냥 좋은 거 다 먹어요. 그런데 남기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어르신들요, 남기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 부교육자 생활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 꼭 신방 가면 담임 목사님들은 자기 다 먹고 나면 꼭 남은 거 다 먹으랍니다. 전도사 시절에 다 먹어야 돼. 이게 다 먹어. 남기면 절대 안 돼. 자기는 다 먹고 숟가락 다 놓고 있잖아요. 그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의 차이가 분명히 어떤 나라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그곳에는 많은 우상의 문화가 뿌리 깊이 잠재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문화가 어떻겠습니까? 그곳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들은 그 문화를 그대로 무덤덤하게 그들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 문화를 그들의 삶에 그대로 융화시켜 버립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염려해서 우상을 버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세대가 그들이 그것이 우상이지 모르고 섬길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잔재되어 있는 우상,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과감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를 정의하면 레위기 26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기 빨갛게 글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인가가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따지면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을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로 오실 때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 오십니까?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것이 크게 여겨지고 하나님이 작게 여겨지게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기에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데 오늘 우리 남성계, 여성계 오늘 어디에 어떻게 하기로 했지, 여기에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된다, 그 기쁜 마음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그 다음 세대에게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상의 상관관계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느냐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간직하는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간직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더라도 그 은혜가 일순간으로 사라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로 다시금 힘을 내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팔복을 강의하실 때 마음과 연관성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의 마음부터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쁜 생각은 나쁜 마음을 가지게 하고 나쁜 마음 그대로 나쁜 행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부터 계속해서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너 저 사람 미워해라. 너 저 사람에서 저주를 하고 너 저 사람에서 나쁜 말을 하고 나쁜 것을 계속해서 지적해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음에 요동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철저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여기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4장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으란 말입니다. 마음에 있는 그 더러운 모든 것을 다 씻어버리고 할례를 받고 새롭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절대 느슨하게 만들지 마세요. 내 믿음과 내 신앙의 삶이 지금 느슨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마음이 아파야 돼요. 마음이 고통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은 괜찮다고 합니다. 아직은 내가 그래도 버틸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과감하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절대 우리 신앙을요 느슨하게 계속해서 가버리면 이제 나중에는요 일어설 힘조차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이제는 괜찮다고 합니다. 이제는 교회 안 나가고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가 정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는 점점 교회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미안해서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까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느슨해지면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가슴을 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지금 이렇게 느슨해지고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여기서 앉아 있다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한두 번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입버릇처럼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또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두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잘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정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가 가져온 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기념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돌이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면서 그 돌을 의인화시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생물이니 돌까지도 이 말씀을 들었는데 하물며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한 양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칼빈은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나와의 기념비가 있습니까? 약속의 증거가 될 만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될 만한 그 기념비가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 기념비와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흔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평생 자기를 괴롭혔던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상처가 그에게 기념비고 40의 하나감한 매를 여러 번 맞은 그 상처가 하나님과 자기의 기념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남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공자는 80세에 마지막에 남긴 말이 이랬습니다. 지는 꽃잎처럼 현자는 그렇게 가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폭군인 네로 황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예술가가 가고 세계는 혼란스럽구나 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말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로 믿음의 자녀들을 교훈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남겼던 그것입니다. 어떤 땅보다도 어떤 물리적인 것보다도 그는 그 자녀들에게 자신의 삶을 인도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에게 남기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삶처럼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늘 경험해야 되겠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정말 우리의 일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일평생 동안 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어떤 재물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남겨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경험하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다시금 회복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